예,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둘이 하나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들의 수고에 대한 좋은 상을 가짐이라. 이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의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임이라. 그러나 혼자 있는 자가 넘어지면 그에게 화로다. 이는 그를 도와 일으켜줄 다른 사람이 없음이라.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어찌 따뜻할 수 있으리요. 만일 누군가가 그를 압도하면 두 사람이 그 자를 저항하리니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예, 특별히 이 12절 말씀,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예, 삼겹줄인데요. 여기 두 사람이 나오고요. 이 본문 가운데 문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고,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한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이 관계를 깨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겠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욥기 1,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탄이죠.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마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삼겹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의 또 삼겹줄일 수도 있고요. 찬송가 29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이자 또 사랑의 결속이죠. 줄로서 묶여 있는데요.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탯줄로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와도 같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피를 상징하는 주홍색 실로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2장 잠깐 보시면은 창녀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구해주죠. 2장 15절 보시면은 그러자 그녀가 그들을 창문을 통해 줄로 내려가게 하였으니 이는 그녀의 집이 마을 성벽 위에 있어 그녀가 그 성벽 위에서 살았음이더라.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서 다마스커스 성벽에서 이제 또 피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이 광주리는 일종의 이제 엘리베이터 역할을 했던 거죠. 양식 같은 거를 성벽 위로 오르내리기도 하고, 또 무거운 물건들을, 짐들을 또 오르내리기도 하고, 또 사람도 타고 내려갈 만큼 그런 용도의 이제 큰 광줄인데요. 우리 스가랴서에도 보면 이제 에바가 나오는데 상당히 큰 대죠. 사람이 거기에 탈 수도 있는. 여기 15절에 이제 줄이 나오는데, 코드죠. 영어로 하면 코드고요. 우리 이 코드가 없으면은, 콘센트에 이 플러그를 꽂지 않으면 전원을 공급받을 수 없잖아요. 전선도 보면 여러 가닥으로 이제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을 그 내부 구조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요. 18절에 보시면 주홍색 줄을 메어두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집을 문 멸하지 않겠다. 그 집안에 피한 사람들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1절에서도 주홍색 줄을 매니라. 창문에도 주홍색 줄을 매니라.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상징하는 이 주홍색 줄이 여기 이제 그 부각되고 있죠. 스칼렛 라인인데요. 우리말로는 지금 다 줄이라고 돼 있지만은 21절에서는 라인이라고 그렇게 돼 있고요. 라인 오브 스칼렛 이렇게 해도 돼 있고 18절, 21절에서 잠깐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요. 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줄이 있고 밧줄이 있거든요. 실이 모여서 줄이 되는 것이고 이 줄들이 또 모여서 라인, 이제 밧줄이 되는 건데요. 생명줄 되죠. 뭐 찬송가도 그런 게 있죠.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이런 찬송도 있는데요. 이 죄의 바다 가운데서 헤매는 그 죄인들을 구해내는 그런 또 장면을 찬송으로 이렇게 또 작시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삼겹줄, 삼겹살이라고 또, 잘못 발음할 수도 있는데요. 읽을 수도 있는데, 삼겹줄이죠. 트리플렛인데요. 세 개가 한 쌍인, 그런 건데, 여러분들 예전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3륜차라고 있죠. 3륜차.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주 잘 가거든요. 바퀴가 3개인 차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세발 자전거 있잖아요. 그런 구조인데 좀 불안해 보이지만 세 바퀴를 가지고도 차가 이제 잘 가죠. 이 본문의 의미를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한 결의의 소를, 한 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마리가 되겠죠. 한 멍에를 메고 있는 두 마리의 소, 그 한 결의의 소를 주인이 몰아가죠. 몰고 가죠. 그럼 결국 여기서의 관계는 삼각관계고요. 세 명의 이제 그 인격체, 존재가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전도서 본문 말씀에 보시면 계속 두 사람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둘, 그의 동료, 둘이 하나보다 더 낫고 그들이라고 이렇게 불리고요. 그의 동료라고도 또 이렇게 나오고 혼자 있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갑자기 삼겹줄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바로 한 결의의 소를 모는 그 주인처럼 우리 인간들의 관계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시고 또 중재하시고 또 화해시켜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관계의 중심에 이제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크로스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 주고요.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 줘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뜨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같은 데 보시면요. 이것을 좀 또 다르게 좀 표현하자면요.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 이렇게도 또 이해할 수 있겠죠. 예. 비행체에서 그게 우리가 뭐 흔히들 뭐 정치적인 용어로 많이 씁니다만 좌익, 우익 이렇게 한쪽 날개로만은 날 수가 없거든요. 중심을 잡을 수 없고 균형을 맞출 수가 없죠. 또 이것은 뭐 그 비행 편대에 있어서 삼각 편대, 그렇죠? 세 개의 비행기 최소한, 아니면 뭐 5개가 될 수도 있고요. 가운데에 이제 대장 그 기가 있고 좌우로 이제 그 편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좀 볼 수 있겠고요. 하객진하고는 좀 정반대일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이 뭐 정확한 그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쐐기전법이라고 일테면 할까요? 로마 병사들이, 그 부대가 방패를 들고 점점 이렇게 전진을 해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죠. 이게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는 큰 이제 방패인데요.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그런 일테면은 좀 앞이 뾰족한 그런 또 전법을 구사하기도 하고요. 이 삼각 구조라고 하는 거는 구 다음으로 가장 완전한 그 구조죠. 가장 안정적이고 또 완벽한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피라미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물론 피라미드의 바닥은 이제 사각입니다만, 사면이 다 삼각 구조를 이루고 있죠. 정점에서 다 이제 이것이 연결되는데요. 일테면 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너서클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겠고, 또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아니면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 모세와 아론과 훌, 다윗과 요압과 아비세, 뭐 이런 관계로도 또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주께서 우리의 후위가 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의 임재는 원래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이 주의 영광과 함께 가득했죠. 이제 구름 기둥인데요. 그리고 성막의 가장 내밀한 곳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전쟁 시가 되거나 행군할 때가 되면 언약궤가 제일 앞서가죠. 가장 앞에 전위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는 것이고요. 각 지파별로 이제 그 행진하죠. 그 중간에 이제 그 성막이 위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임재 일테면은 뭐 그 삼중적인 임재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리어 워드의 후이의 이제 구름 기둥이, 뭐 성경에서 꼭 이것이 뭐 정해진 법칙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보면요. 의장은 보통 중립을 지키거든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두세 증인,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또 강조가 되는데, 증인이 한 사람인 경우에는요, 다른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두 사람인 경우에는요, 서로 짜고선 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특히 부부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근데 증인이 세 사람인 경우에는요, 만약에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충돌한다면, 다른 한 사람이 중재를 해서 균형을 맞출 수가 있고요. 만약에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일치할 경우에도, 그것이 긍정적인 일치든 아니면 부정적인 일치든 간에요,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 그래서 일방적인 독주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그 회를 보면은 홀수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 상례죠.
지금 뭐 탄핵 정국입니다만 헌법재판소도 재판소장까지 해서 모두 9명이 정수거든요. 지금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요. 네. 네, 그런 이제 그 식으로 해서 이를테면 체크 앤 밸런스죠.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그 중심을 늘 잡고 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겠죠. 이를테면은 이제 뭐 쏠림 현상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뭐 데블스 어드버킷이라고도 하는데 다 찬성 의견만 있다든가 아니면 다 반대 의견만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또 좀 그 우려나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이제, 오래전에 결혼식 주례를 할 때 그 본문으로 삼았던 구절이기도 한데 오늘은 뭐 결혼식 주례는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이 좀 구절들을 살펴보고 오늘 주제에 맞춰서 좀 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둘이 하나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들의 수고에 대한 좋은 상을 가짐이라. 예. 지난번에 뭐 공동상속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네 것 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 계산은 누가 해주느냐? 뭐 이수우화에 보면은 서로 토끼였나요? 먹을 걸 가지고 이제 다투니까 여우가 와서 그것을 나눠준다고 하면 야금야금 그걸 다 이제 뺏어 먹죠. 예. 우리의 상급을 계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은 그걸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계산할 필요도 없죠.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맡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계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잘했니? 뭐 네가 잘했니? 아니면 내가 더 주님을 열심히 섬기니? 뭐 네가 더 주님을 열심히 섬기니? 이런 또 비교가 또 시기가 인간들 사이에서 또 이제 있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높임을 받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돕는 자인데요. 돕는 자. help me시죠.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자를 지으리라.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넘어지면 전에 이제 뭐 2인 삼각경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둘 다 넘어진 거예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상을 받는다 그랬는데 같은 멍에를 메고 있다면 한 사람이 쓰러지는데 한 사람이 버틴다고 해서 안 넘어질 재간은 없거든요. 그런데 서로 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먼저 정신을 차리고 더 먼저 중심을 잡은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그런데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손잡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이 이제 동역 관계의 또 중요한 또 면이 되겠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서로 의지가 되고 또 서로 단점은 보완해주고 장점은 더 살려주고 하는 이런 돕는 자의 역할이 돼야 될 텐데요. 아담과 이브의 관계,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부 관계가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결혼이라고 한 제도를 정하신 거고요. 그것이 가정이 또 되는 것이고 이런 가정이 모여서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자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참 많이 또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죠.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시면은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니 요나단이 그를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하니라. 또 18장 3절에서도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함이더라. 두 사람의 혼이 아주 굳게 결합을 했고요. 니트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촘촘하게 엮인 거죠. 아까도 실, 줄, 또 밧줄,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물처럼 단단하게 여러 가닥으로 묶여 있고 엮여 있기 때문에 잘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경세포를 보시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뉴런인가요? 이것이 이제 그 신경망 형태로 이렇게 해서 달라붙어 있어서 아주 이것이 신경이 예민하죠. 곳곳에 이제 퍼져 있는 건데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한번 이것이 손상되면은 이것이 회복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사무엘상 20장 17절에도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에 다윗으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신의 혼을 사랑하듯 다윗을 사랑함이더라.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이 애도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나의 형제 요나단이여 이렇게 슬퍼하면서요. 내가 그대를 인하여 괴로워하노라. 그대는 내게 큰 기쁨이었으며 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은 놀라워서 여자들의 사랑을 초월하였도다. 이거 남녀 간의 그런 애정보다도 더 진한 사랑과 관계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육체적인 관계, 이것이 최고의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제 관계죠. 이게 부분적인 이것은 뭐 예표가 되겠습니다만, 요나단은 거의 다윗에게는 아버지 뻘이었거든요. 나이로 보자면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이제 관계였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4절을 보면 내 혼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이나 15장에 나오는 그 주님의 약속과도 같죠.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다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을 구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제 이런 장면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죄인 우리 사이의 이제 관계를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또 엿볼 수가 있겠죠. 사무엘상 18장 4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사울은 육신적인 사람의 예표이기도 하고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지만요. 요나단은 왕자였잖아요. 하늘의 왕자이신 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과 지위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그런 그 사랑으로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읽을 수 있을 텐데요. 겉옷을 주었습니다. 왕자의 옷을 주었죠. 거지와 왕자 말씀도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의 옷과 칼과 활과 띠까지 주더라. 겉옷만 벗어 준 것이 아니라 속에 입고 있던 또 뭐 속옷은 아닙니다만 하나는 외투인 것이고요. 두루마리 같은 것이고 두루마기 하나는 또 이제 안에 입고 있던 그 옷도 또 주고 또 칼도 주고 또 활과 띠까지 이렇게 다 주죠.
이런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전도서 4장 본문에서 서로 함께 의지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관계를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사랑은요, 주님의 사랑도 그러하시지만 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관계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제 우애도 그렇고, 그것이 브라더리 러브든 브라더리 카인드니스든, 왜 그런 사랑이 가능한가? 주님께서 먼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도 없고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나 이유도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주님의 그 사랑을 또 몸소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냐고, 왜 이렇게 이런 사랑의 섬김과 모습을 보여주냐고, 주님께로부터 거저받았기 때문에 나도 거저준다. 이 말 외에는 사실 이런 사랑은 설명할 수가 없죠. 세상적인 관계는 다 이해 득실입니다. 이해 관계죠.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무엇인가를 줄 때는 그에 대한 이제 반대 급부를 이제 원하거나 요구하는 것이고요. 내가 무엇을 받았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갖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그에 대한 또 이제 압력이나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늘 계산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제 이 사랑은 전혀 다르죠. 첫 번째로 이제 상이 있었고요. 좋은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돕는 자의 관계고, 세 번째 이제 사랑의 또 힘인데요. 둘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지 혼자서 어찌 따뜻할 수 있으리요. 두 사람의 이제 사랑으로서 그 사랑의 에너지, 열기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열정을 통해서 기관차가 힘차게 달려나가듯이 그런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인데요. 네 번째로 보시면은 삼겹줄은 씩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들 시너지 이펙트,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1 플러스 1, 1 더하기 1은 수학적으로만 보자면 2일 텐데요. 근데 플러스 알파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더 깊이 좀 살펴볼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수학적으로만 보자면요, 계산법에서만 보자면 믿음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수학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계산법도 아니고요, 학교에서 배우거나 또 세상에서 활용하는 사칙 연산이라든가 대수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사랑의 삼겹줄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니라. 그 서양 사람들은 이제 주로 계약서 쓰는 걸 좋아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먼저냐 신뢰가 먼저냐 하는 건데요. 이 선을
따지기 물론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를 쓰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조목조목 다 따져가지고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따져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한테는요, 우리가 FM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필드 매뉴얼, 그래서, 매뉴얼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법이 발달돼 있는 거죠. 근데 동양에서는 이 법이라는 게, 성문법이 발달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거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사랑의 그런 그 눈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사실 또 뭐 지혜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틀 속에 넣어서, 어떤 공식 속에 넣어서 규정할 수 없는 것들이 인생에는 많이 있거든요. 신앙에는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주로 접근하는 방식이 이런 어떤 논리적인 구조로 해서 접근을 많이 하죠. 동양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정서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뭐 지지율,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국민 정서상이요. 뭐 헌재에서 그것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국민 정서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으면은 사실은 그 권력이라든가 정권이 유지되기가 참 어렵죠. 이것을 뭐 동양에서는 뭐 민심이라고도 하고, 뭐 마키아벨리의 어떤 군주론도 있습니다만, 동양에서는 또 이제 이 군주가 통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덕으로서 통치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또 그것이 민심, 마치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민심이 흉흉하면은 결국 배가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물결이 잔잔하지 못하면요. 이미 어떤 국민으로부터 신뢰나 존경을 잃은 지도자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이제 좀 비참해지는 건데요. 어쨌든 제가 뭐 좀 옆으로 좀 센 것 같습니다만, 신뢰와 이제 사랑인데요. 신뢰가 없는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보여준 사랑이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친구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런 사랑이죠.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상호적인 이제 사랑으로 주고받는 사랑이 되는 거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원웨이 러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이런 이제 관계가 되는 것인데요. 제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는 질투가 있죠. 이 사랑을 독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울도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너희가 신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나를 질투나게 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만약에 그 배우자가요, 다른 여자랑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니면 뭐 다른 여자랑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요, 다른 배우자가 그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또 거기에 대해서 흥분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꼭 뭐 연인이나 배우자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그 친구 사이에 네 친구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흉보더라,
욕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 관계는. 예.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왜 무슨 얘기를 한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했을까? 이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요. 누군가가 그를 압도하면 이렇게 나오죠. 예. 누군가가 그를 압도하면 이 관계를 깨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이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 사람 사이 신뢰입니다.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에서는 예, 이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죠. 근데 신뢰가 형성된 관계는 예, 직접 그 사람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을 풀려고 하겠죠. 아까도 삼각편대도 말씀드리고 했는데요. 외부의 충격이라든가 이런 압력에 가장 안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 삼각 그 구조거든요. 이것을 뭐 물리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강하게 그 견인하고 있는 관계인 거예요. 네.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안정을 찾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확고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관계가 깨지거나 단절되지 않는 것이죠. 이 줄이 네. 끊기지 않는 거죠. 웬만큼에서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줄은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삼겹줄, 3개의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세 겹으로 된 줄이라고, 하나의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줄 안에는 또 여러 이제 실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배신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누군가를 배신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역을 하면서도 더 그렇게 그런 좀 험한 꼴도 당하고 하는데요.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요, 인간적으로 갈등 겪는 거하고 또 이제 달라서 우리가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영은 피보다 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하나 될 때도 더 굳게 결속이 됐고 결합이 되지만 이것이 또 깨질 때 보면 더 큰 상처를 주고 더 큰 이제 우리에게 아픔을 주거든요. 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이별 안 합니다. 예. 더 냉정하고요. 더 차리차고 그동안 말씀을 양육해주고 한 교회에서 섬겨왔던 그런 성도인데도 교회 떠날 때 보면요, 말 한마디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하죠? 네. 상식적으로도 이해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데, 네, 그만큼 이것이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신뢰 관계라고 하는 그것이 뭐 부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는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속아봤어요. 그 사람한테. 어떤 분은 뭐 한번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떠난 사람은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물론 본인 스스로 교회 안에서 끊어내고 내치고 하는 것을 뭐 즐겨 이렇게 씁니다만,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제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배신하더라도 저는
알면서라도 또 속아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라리 한 번 더 배신당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악함을 다 드러내시죠. 반면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이 말을 지금 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끝까지 신뢰할 수 없냐 얘기죠. 죽기까지 신실하신 주님이신데 최후에 가서, 마지막 순간에 가서 끝낼 수도 있고 정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내 손으로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알아서 다 정리를 합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주님 편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면, 떠난 사람이라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계가 신뢰에 기초한 그런 관계가 됐을 때에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얘기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좀 관념적일 수도 있을 텐데, 관념적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안에 견고히 서 있다면요, 주님 안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혹 인간적인 갈등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주님 안에서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안에서 깊이 교제하는 사람을 당연히 알아보겠죠. 그리고 또 주 안에서 또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다려줄 수 있고 또 사랑으로 또 품어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주님 안에 온전히 서려고 하지 못한다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그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우리가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이 시간 굳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이 시간 우리가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 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삼겹줄이 되게 하시는 분인데요. 바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사야서 8장에서 얘기하죠. 오 임마누엘이여, 8장 8절인데요. 또 8장 10절에서는 마지막 구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 임마누엘을 이제 풀어서 얘기한 것과 같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임마누엘이시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계산 가운데 이분을 계속 놓치거든요. 빠뜨리거든요.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하니라.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죠.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초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생명의 주와 또 능력의 주가 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요. 이것이 결국 교회의 최소단이 아니겠어요? 두 사람 이상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이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 세 사람이 되는 거죠. 꼭 뭐 이것을 숫자로 얘기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시죠. 이 세 분은 하나이신 거잖아요. 삼위일체인데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고 약속하시죠. 또 14장 17절에도 보시면 진리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죠. 내주하시는 성령이시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떠나시지 않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이고 또 영광의 소망인데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결속과 관계는 그 중심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주님께서 그 두 사람 사이에 주인으로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계속 삐걱거릴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고 주님을 그 중심에 두고자 하고 다른 사람은 계속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하고 자기가 이끌고 가려고 하고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요. 결국 이 관계는 오래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나 형제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교회 간의 관계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 삼각 구도 속에서, 삼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관계는 결국 변질될 수밖에 없거든요. 육신적인 관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여기에는 그 어떤 신뢰도 있을 수가 없고, 사랑이 유지될 수도 없고, 글 속에 담길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매뉴얼, 서양 사람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 책임이니? 내 책임이니? 누가 더 잘했니? 누가 더 못했니? 이걸 따지려고 들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요. 어떤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인간은 그 계약서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자기의 다짐이나 약속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가 무슨 소용이고 그런 다짐이나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절대 너 배신 안 해. 나 좀 믿어봐.
인간이 그런 약속을 한다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만이 참되시고 주님만이 신실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그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계약서 있고 아무리 약속을 많이 해도요. 그 사람이 그것을 지킬 주님 안에서의 신실함이 없다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뭔가를 남기려고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고 뭔가를 붙들려고 하고 뭔가를 제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봤습니다만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것 제가 잘못 읽었네요. 21절인데요. 14장 21절 요한복음.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주님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두 사람 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보세요. 당연히 그 관계 유지될 수 없죠. 둘 다 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볼 것도 없겠지만요. 이 사랑을 어떤 증거로 확인하려고 하고 어떤 말로 확인하려고 하고 이런 것은 무의미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네가 뭐를 잘못했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사실 무가치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만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 왜 이걸 모르냐? 너 왜 이거를 이렇게 하냐? 아무리 많이 얘기하는데 뭐 하겠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도 저 사람 안에서도 역사한다는 거거든요. 만약 그 역사가 차단되어 있다면 무의미한 것이죠. 성령께서 일깨워주지 않는다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따지고 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의 사역자로서는 저를 일깨워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일깨워주시기를 원하고 부족합니다만 저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저를 징책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징책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삼겹줄입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그러한 교통이 있을 때야만 다른 사람과의 교제도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 같으면요, 사실은 만나가지고, 시끌끌한 얘기 안 합니다. 같이 밥 먹고, 악수하고 돌아왔으면 다 해결된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자분들이 사실은, 남자들이 잘못했다 그러면요, 여자들은 그 언어를 어떻게 이제 봐야 돼요?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따지고 들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분들이 아니라 그 심리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잘 모르겠어. 남자들은 구조가 좀 단순하거든요. 여자분들하고 달리. 거봐. 당신이 잘못한 것도 모르는데, 네가 잘못한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건데? 이렇게 따지고 들거든요. 이 남녀 간의 이제 언어의 차이도 있고 그런데요. 좀 전에 동서양 차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꼭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묘사해야지만 그것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고 또 돌이킨 것이고 또 그것을 용납할 수 있고, 이제 여자분들은 좀 너무 이것이 계산적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이란 말이죠. 그 말은 다시 얘기하자면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예. 생활하는 면에 있어서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못 따라가요, 사실은. 예. 살림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다른 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용서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 용서를 못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인간들과의 관계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어떤 교제를 나누는지를 알 수 있어요. 계산을 통해서만 사랑과 용서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죄인이 주님께 나와서 눈물을 쏟습니다.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회개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고백이 회개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그것을 고백으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죠. 주님께서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냥 끌어안아서 맞아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는. 너 내 돈 어디다 갔다 얼마만큼이나 탕진했니? 어떻게 낭비했니? 그래 너는 회개를 바로 하고 왔냐?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건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런 말 자체가 사실 구차한 거죠. 눈물 하나로 다 그것이 대변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회개와 진심이.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거를 그냥 넘어가는 법을 몰라요. 그리고 다음에 다른 문제가 생겼으면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꼭 여자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고 조목조목 따지고 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 앞에서도 그 사람들이 여전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난 의로웠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그렇게 철저히 계산하면 좋을 텐데요. 그게 주님께 다가가는 게 더 어렵죠.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게 이렇게 많은데, 자기 방식대로 계산하자면 주님께서 결코 용납하실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다 덮으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잖아요. 덮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그냥 밥 한 번 먹고, 같이 먹고, 예. 마음이 통했으면 그걸로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계속 들쑤시는 거죠. 예. 요거는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이건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자, 뭐, 얘기가 좀 또, 퍼진 것 같습니다만, 좀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요. 예. 우리가 이 트리플렛을 좀 성경에서 몇 구절 좀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은 제가 많이 드린 것 같고요. 이 삼겹줄이 삼겹줄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우리 중심에 서 계실 때, 예, 우리의 관계 중심에 계실 때, 그것이 부부관계든 동역관계든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교제든 아니면 사역자들 간의 교제든 아니면 지역교회 간의 교제든 주님께서 중심에 서 계시지 않으면 그 관계는 무가치한 관계고, 예, 무의미한 관계입니다. 유지될 수도 없고요. 발전될 수도 없죠. 이런 관계는. 사랑과 생명의 관계로서요. 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주가 3번 나오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시죠.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고요.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예,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지금 인용하는 이런 구절들,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또 설교의 본문으로서 삼을 수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만, 오늘은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삼위 하나님이 나오시고 은혜, 사랑, 교제 이렇게 또 강조되고 있죠. 아까는 복과 은혜와 화평 이렇게 또 민수기 6장 24절부터 6절까지는 그렇게 그 3가지 덕목이 또 강조가 됐었고요. 여기서 이제 커뮤니온이 이제 교제라고 나왔는데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교통이라고 또 번역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펠로우십하고는 좀 다르죠. 이 의미가 커뮤니온. 예. 함께 연합을 이룬다 이것이고요. 펠로우십은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나간다. 펠로우십, 그러니까 한 배를 탄 사람이라는 얘기죠. 어원적으로는 그런데요. 그래서 교통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이런 거 생각하기 쉽지만 교통수단 상호 소통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커뮤니온. 그래서 교통, 성령의 교통하심. 지난번에 성령의 비둘기가 이제 통신, 서로 연결시켜준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의 교제를 이어주시고 또 이 교제가 지속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역사를 하시는데요. 잠언 21장 21절에 보시면은 의와 자비를 따르는 자는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느니라. 그래서 생명, 의, 명예 이렇게 나오고요. 잠언 22장 4절에 보시면은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리치, honor, 또 life 이렇게 나오죠. 두 구절에서 life와 honor가 동시에 나오고요. 하나는 의, 하나는 또 부인데요. 트리플렛으로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제가 또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와 명예와 생명. 의와 생명과 명예. 자, 또 하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만 한 구절만 제시하면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의 트리플렛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디선 지식의 시작이라고도 하시고 또 지혜의 시작이라고도 하시는데, 여기 잠언 9장 10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식, 지혜, 명철, knowledge, wisdom, understanding 이 3가지가 이제 다 나오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미스코리아 선발할 때 보면 진선미 이렇게 나오는데요.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이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혼적 요소,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3가지를 대표하는 그런 덕목이거든요. 지식은 진리를 추구하고요. 우리의 의지는 선을 추구하고 우리의 감정은 미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로고스와 페이소스 이렇게도 이 둘 사이의 어떤 그런 또 관계나 삼각 구도로도 또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시면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예.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처음에는 구원이죠.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현재의 삶을 살고 있죠. 구원은 이제 과거에 완성이 됐고요. 성취가 된 것이고 13절에 보시면 미래적으로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는 도래하는 것이죠. 소망으로서 주어지는 것이고 현재적인 삶은 우리가 또 경건으로서 이루어가는 것이고 구원은 과거적으로 성취가 됐고 이 성도의 세 가지 모습, 세 가지 그런 상태들을 또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이 전도서 5장 12절 말씀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과 생명의 이 삼겹줄처럼 우리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또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교제가 또 가정에서의 그런 관계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심으로써 사랑과 생명으로서 더 굳게 결합되고 결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